할렐루야. 오늘 주일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여러분 신앙 고백하시고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 여기 응답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100년 만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일제시대 만주에서 일본군과 싸운 독립군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만주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찌르고 독립군에게 첫 승리를 안겼어요. 일본군 대대를 봉오동이라는 골짜기로 유인해서 144명을 사살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러한 전투를 다룬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독립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독립을 2년 남기고 계속 일본이 이렇게 압력을 너무 강하니까 계속 밀려서 카자흐스탄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유해를 발굴해 우리나라로 모셔왔습니다. 유해를 모신 비행기를 우리나라 공군 전투기들이 호위하고 또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독립군 막내로 함께 싸웠던 92살의 김영관 애국지사가 경례를 하며 장군의 유해를 또한 함께 맞이했어요. 그리고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연일 뉴스로 계속 보도가 되었는데, 탈레반은 극단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며 여성의 인권이나 교육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과격단체입니다. 뒤에서 테러를 후원하였고 9.11 테러를 저지른 오사마 빈 라덴을 계속 비호하자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게 패하면서 주변의 산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아프간 전쟁은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전쟁이었습니다. 20년간 미군 2,448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이 돈이 들어간 그런 전쟁이었어요. 1조 달러면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1,167조 원이에요. 엄청난 그 물자가 들어갔어요. 미국은 힘들게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20년간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개혁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도한 방향으로 되지 않고 막대한 자금만 들어가자 이곳에서 철군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미군이 떠나자마자 탈레반이 다시 반격하였고 불과 며칠 만에 이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은 다 그냥 이제 항복하고 카불마저 점령되었어요. 그러자 대통령이 현금을 가득 실은 비행기를 타고 국외로 도주하였고, 남겨진 사람들은 탈레반의 보복이 두려워서 공항 할주로까지 가득 메우며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것이 연일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미국인들을 위해서 건물 옥상에서 헬기로 대피를 시키는 그러한 모습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베트남에서 이 사이공이 함락되기 전에 막 떠나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재현되었어요. 미국은 더 이상 미국의 국익이 없는 곳에서 군대를 주둔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춘천에도 오랫동안 저 캠페이지 자리에 미군이 주둔해
있다가 지금은 경기도 평택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군이 철수하면 이와 같은 동일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컬럼니스트인 마크 티센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엊그제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티센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문을 담당한 인물입니다. 북한군의 전력이 텔레반보다 앞서므로 미국의 도움 없이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여기에 우리나라 여당의 지도자 대표인 사람이 나와서 이제 반박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군사력이 세계 6위고 또 무역 이런 교역량이 세계 10위 안에 드는 그러한 강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프간과 한국을 비교하는 것은 이건 험담이라고까지 맞받아쳤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별로 책임 있는 그러한 발언은 아닙니다. 정치인들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60만의 군대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북한을 상대하기도 벅찹니다. 거기에 북한의 우방국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늘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작전권도 계속 미국에 있었어요.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작전권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하는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또 그래서 방위비를 올리라고 하는 대로 올려야 했고, 또 이 무역 협정을 할 때에도 불리하면서도 하는 수 없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늘 안보에 불안에 휩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면서 그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할 때는 그 안보의 위협이 더 극심하게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라고 하지만 우리 편은 아니야. 그럼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미국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니까 백악관에서 안보보좌관이 직접 나와서 미국의 입장을 해명했어요. 한국과 아프간은 상황이 다르며 한국의 미군이 주둔하는 잠재적인 주둔하는 건 잠재적인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서이고 또 상호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아주 어렵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보면 그 뜻은 뭐냐면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한국에 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미국의 이익이 계산된 한에서 우리를 도울 뿐입니다. 과거 6.25 전쟁의 비사가 있어요. 제가 동부연회가 있어서 이렇게 갔을 때 거기 이승만, 여러분 우리 전 이승만 대통령 평가가 좀 이렇게 아주 상반됩니다. 근데 이 이승만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강연하는데, 이 잘못된 것도 많지만 그런 그 비사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6.25 전쟁 때 미국이 우리를 도울 의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서 만약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아시아 전체가 공산화될 것이고, 그러면 태평양 전체가 소련의 영향하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북한이 공산화되었고 이미 중국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본이 공산화되고 동남아가 공산화된 건 순식간이에요. 우리나라마저 공산화된다면 태평양 전체가 소련의 영향력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달라졌어요. 자, 결국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6.25 전쟁에 참여하였고 우리를 돕게 되었던 거예요. 이들은 언제든 우리나라에서 이익이 없다면 더 이상 우리를 도울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어디를 보아도 우리 편은 없어요. 우리를 도울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도울 리가 없고 중국이 여러분 우리 편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신사의 나라 영국이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독일이 도와주겠어요?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또 점점 더 이 힘이 커져가는 거는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대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귀족이거나 왕족이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왕족으로 특히 왕궁에서 일어난 일이나 고위층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이 사건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 국제 상황이나 나라 정세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남북이 갈라져서 대치해오고 있었어요.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대인데 남쪽의 유대는 북쪽에 비해 힘이 훨씬 약했어요. 그래서 늘 북왕국의 이러한 그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유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악을 행하는 경우 그 힘이 더 약해졌어요. 그리고 아하스 왕 때에는 사방의 위협에 시달립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더 북쪽에 있는 아람 족속까지 쳐들어와서 괴롭혔어요.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침략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아하스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모아가지고 더 힘이 강한 아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디글랏 빌레셀 아스루 왕이 두 왕을 공격하였고 유다는 겨우 살아날 수 있었어요. 아하스는 아스루 왕을 맞이하러 멀리까지 나갈수록 이렇게 보니까 아스루 왕이 힘이 강하고 너무 여러분이 대단해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보니까 이 아스루 왕이 섬기는 그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신을 섬겨야지 우리도 잘 되고 힘이 강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신상을 그대로 본따서 이 성전에다가 그 이방신의 이 신상을 세우게 했습니다. 참으로 믿음이 없는 왕이었어요. 늘 주변의 도움을 구하고 다른 나라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하스 왕은 평생 전쟁에 시달렸어요. 뭐 잘 되기는커녕 발 한 번 편하게 뻗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아하스 왕을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아하스 왕을 향해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나의 하나님을 또한 괴롭히려 하느냐 하고 책망합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백성들이 고생해요. 왕이 믿음이 없으면 백성들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예언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 당시 아하스의 젊은 아내 중에 하나가 잉태 중에 있었고 이러한 예언대로 태어난 이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아하스 왕이 죽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히스기야도 상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대적하고 있었어요. 아하스 왕이 잘못해서 나라는 힘이 없었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껍데기만 왕이지 아무런 힘도 능력도 권세도 없었어요. 이러한 유대를 차지하려고 주변의 나라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너진 성전을 다 정비합니다. 그리고 이방신의 이 신상이나 뭐 이런 신상 이 신전들 세워놨던 것 그것도 다 부셔서 전부 다 가루로 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에 빠진 백성들에게 회개하도록 촉구했어요. 왕이 먼저 성전에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바르게 서기 시작해요. 점점 힘이 강해져 갔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왕이었어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의사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서도 치료가 됐어요. 성경에 이러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15년의 시간을 연장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강대국 아시리아가 쳐들어와 유대를 겹겹이 포위하기도 했어요. 역사 기록을 보면 그 당시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고 마치 새장 속의 새처럼 가두어 놓았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큰소리치던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갑자기 포위를 풀고 본국으로 급하게 돌아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아시리아 군대의 전염병이 돌아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전사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전쟁을 나간 틈을 타서 본국에서 구태타가 발생했는데 그렇게 큰 소리치던 사내립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암살되고 말아요.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작은 나라를 일으키고 세워가고 강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의 역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일어나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어요. 메시아의 예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를 이루어가셔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로 영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직 우리를 세상의 죄에서 건져내실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개인의 역사도 살아나고 나라의 역사도 살아나고 민족의 역사도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나라의 힘은 크고 작음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큰 나라, 여러분 숫자가 많은 나라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훨씬 잘 삽니다. 훨씬 힘이 있어요. 작지만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300만으로 2억이 넘는 아랍 족속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해요. 우리나라를 둘러싼 현실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만 보아서는 안 돼요. 상황만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나라는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우리도,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소망은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한 심령을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들이 이 나라의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이 나라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러분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 역시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사라져요. 여러분, 소련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로마 제국도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몽고 제국도요, 한순간에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까? 베트남도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나라의 흥망성쇠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총이나 군대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흥하고 믿음이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약해져요. 무너집니다. 사라집니다. 다 멸망합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망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건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이요. 꽃이 여러분 꺾여져 있으면, 뿌리에서 잘라져 있으면 여러분 아름답고 향기는 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처럼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시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져 있으면 살아있으나 여러분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 구주로 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역사를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심겨져서 오늘날 이 시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의 소망으로 희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원하시고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